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모스서 바로 알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 업자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위성국가들,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국가들이 멸망한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나중에는 남쪽 유다가 또 망한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망한다니까 듣기 좋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도 멸망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듣기가 상당히 이제 거북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예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동네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애가라고 그래요.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돌아왔네. 100명이 나갔는데 10명만 돌아왔네. 망했구나, 망했어, 쫄딱 망했구나.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이 불쌍한 사람들아, 사자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곰을 만났고, 또 도망가서 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벽을 만졌는데 뱀을 만진 것과 같구나.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상을 메고 다니는 너희들아,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아모스가 동네방네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부르고 돌아다니는 이 노래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유명인들,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너희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 눈초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물론 이제 고민이죠.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좋은 소리도 아니고 망한다는 소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고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째 환상이 뭐냐면, 메뚜기 떼들이 들판에 있는 식물들을 전부 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기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모든 식량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취소해 주마.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더니 그 불이 바다에 임해서 바닷물을 다 핥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불이 다시 육지로 붙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이것도 안 됩니다. 이 백성 다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도 내가 취소하마.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다림줄이 쭉 내려옵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미장공들,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을 쌓을 때 이제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쌓기 위해서 쓰는 기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다림줄로 너희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잘못된 것, 굽은 것,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심판해 줄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환상을 봤는데 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취소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혼내려고 작정했어. 다림줄이 내려와서 잘못된 거 고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아, 이 불쌍한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때 베델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샤인데, 이 아마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심상치 않다, 백성들이 온통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찾아갑니다. 여로보암 2세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남쪽에서 웬 놈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왕 당신도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백성들이 다 이방 나라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도대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말하기를 쫓아내버려라. 그래서 아마샤가 와가지고 예언자여 소리를 그치라 하면서 너는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밥벌이를 해라. 여기서는 말하지 마라. 쫓아내려고 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나는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고 네 자식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8장에 와서 아모스는 네 번째 환상을 또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에 아주 잘 익은 과일들이 수북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엇입니까? 네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잘 익었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맙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을 당하고 기갈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장사 못한다고 투덜대고 신 한 켤레 가지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을 파고 사는 인신매매를 하고 속여서 물건을 팔아먹는 너희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을 봅니다. 아모스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속에가 숨어도 내가 그들을 끌어낼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그들을 찾아낼 것이며 바다 밑에 가서 숨는다고 해도 바다 뱀을 동원하여 그들을 물리게 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범죄한 왕국을 내가 벌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그 아모스서 맨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지어줄 것이고 갈라진 틈들을 보수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붙여줄 것이다.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날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마지막 예언은 소망이 섞인 예언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서에 담고 있고요. 또 의미적으로 보면은 언약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왜 구약은 그렇게 죽는 게 많으냐고.
피 흘리는 게 많으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한 벌을 주실 때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느냐고. 그래서 구약은 읽기가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읽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야, 너무 하나님이 잔혹할 정도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는요, 사망의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노아의 8식구를 빼놓고는 멸망한 사건 아시죠?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사건들이 구약에 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음을 함축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 그 죽음의 역사가 어디 와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게 된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한 생명의 역사, 부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신약의 역사는 부활 생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인류 역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역사의 중앙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망과 생명의 상징성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이 선지서의 전체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 죽게 했다가 다시 살리는 것, 이런 역사거든요. 그것을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의 몰락과 함께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선지서 구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언약과 성취입니다. 그 언약과 성취 안에 또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건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결과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역시 언약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높이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엔 오바댜서에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